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신약성경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에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오늘날 우리가 사는 현대시대를 우리가 경쟁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생존 경쟁은 정말 치열합니다. 조그만 우리가 방심하게 되면 우리는 도태되고 실패자로 낙원을 일찍이 내면 인생의 참혹한 현실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가 도태되지 아니하고 남기 위하여서 열심을 다하여 살아갑니다. 우리 육신의 삶도 이와 같이 최선을 다해 사는 삶처럼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향하여서 오늘 성경은 바로 영적인 전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운동장에 경주하는 경주자로 비유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승리자가 될 수 있고 상을 받을 수 있는가를 말씀한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상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 말씀 우리가 읽었던 24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기 보니까 운동장에 다름질한 자마다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상 받기 위해서 최선을 하여 달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자라면서 영원히 추억으로 남는 게 있습니다. 바로 어릴 적의 운동회입니다. 초등학교 시절의 운동회는요, 영원히 잊지 못할 우리에게 가장 즐거운 날이요, 우리에게 가장 행복을 주었던 날이 운동회입니다. 운동회 다양한 우리가 놀이를 했고 게임을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남는 건 반 친구들과 함께 달리게 하는 시합입니다. 7, 8명이 한 줄에 서서 달려서 마지막에 오늘 1, 2, 3등에게 손등에 도장을 찍어주게 되면 그 도장을 내밀었을 때에 공책을 타고 책받침을 타고 연필을 타던 옛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때는 그게 얼마나 큰 상인지 그것 받고 싶어서 정말로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뛰었습니다. 물론 친구들과 함께 뛰지만 정말 뒤돌아볼 겨를 없이 온 힘을 다하여 뛰어도 등수 안에 들어오지 못한 아이들은, 상을 받지 못한 아이들은 울고 짜고 난리법석을 떠는 모습들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저도 6년 동안 몇 번의 상을 탔는지는, 상을 탄 건 기억하지만 몇 번은 모르지만 이 가운데 타지 못한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 달린다고 다 상을 받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달려도 못 받는 자가 있고 열심을 최선을 다한 자에게 상은 주어진 것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임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떻게 달리고 있습니까? 어디를 향하여 달리고 있고 무엇을 향하여
오늘 여러분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최선을 다해도 상을 받을까 말까 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오직 달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만 상을 준다는 말이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오늘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달리기 할 때에 대여섯 명이 줄을 서서 라인을 따라서 달리지만 각자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라인이.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오늘 다양한 신앙생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종교가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 나름대로의 구원론이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상을 베푸는 구원의 은총을 주는 자는 예수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무조건 달린다고 상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성경에 말하는 건 바로 오늘 사도행전 4장의 말씀처럼 예수 외에는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상 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유사 종교들이 많이 있고 그 나름대로 열심을 다해 달리고 뛰고 있지만 오히려 이단들이 우리보다 더 열정을 낸 때도 있어요. 달렸다고 주는 건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오직 예수를 붙들고 달리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물론 세상은 이 방법이 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에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법대로 해야만 됩니다. 방법이 어떻든 결과만 가지고 세상은 따질지 모르나 하나님은 똑바로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자만이 상이 주어지면 예수 외에는 어떤 것도 용납되지 아니함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탄은 우리의 달려가는 길에 수많은 유혹의 길, 탈선하게 하는 유혹의 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적 우리의 이야기 가운데에 토끼와 거북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압니다. 처음에는 토끼가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러나 여유가 생겨서 뭔가 자기 나름대로의 쉼이 필요했습니다. 자고 싶었습니다. 오늘 자기가 놀고 싶었습니다. 근데 잠시의 방심이 거북이한테 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사탄은 수많은 우리에게 탈선의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름대로 열심을 다하지만 탈선한 잘못된 길로 달려가면 결코 하나님의 상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이 이전에 사울로 그가 생활할 때에 그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는 열심당원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엄청난 충격에 빠집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못했다라는 사실, 자신이 그렇게 핍박하던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바울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자신은 모든 삶을 바꿉니다. 새롭게 합니다. 이전 것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붙들고 그때부터 달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예수 외에는 모든 것을 버렸노라. 내 안에 오직 있는 건 내가 아니요 예수가 내 안에 있다. 이것이 오늘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또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는 신앙생활 속에 사탄은 수많은 유혹을 통하여서
예수를 놓게 합니다. 다른 걸 붙들게 합니다. 그래야 행복하다. 그래야 내가 오늘 잘 된다. 그래야 내가 뭔가 성공한다라는 유혹의 손길을 우리에게 수없이 펼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서 오늘 또 이 주일날 이 자리에 온 것도 여러분 쉬운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여러분들의 탈선하게 하는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비가 오잖아. 그러면 우리 좀 쉬지. 우리 여름이잖아. 쉴만 휴가 갈만하잖아. 그래 쉬지. 이래저래 우리 주변에 얼마나 오늘 예수를 놓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 말입니다. 근데 오늘 토끼처럼 잠시 놓았다고 생각할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 신앙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거북이처럼 우리가 더딜자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마지막까지 쉬지 않냐고 달려가는 마지막 끝자락에서 주어지는 자에게 상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가룟 유다라는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누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를 붙들었던 것보다는 오히려 지난날에 자신이 붙들었던 재물을 다시 붙드는 것이 낫다라는 생각 속에 오늘 예수를 버리고 재물을 붙잡습니다. 그래야만 내가 오늘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돈 써보지도 못하고 그는 배가 터져 죽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에 가룟 유다만 그럴까요? 오늘 우리는 안 그럴까요?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제자를 다시 한 명을 선택할 때에 그들의 기준이 뭔 줄 아십니까? 가룟 유다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큰 교훈으로 삼아서 다시 제자를 뽑을 때는 그 기준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 보세요. 이렇게 기준을 정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사도행전 1장 25절 말씀 시작.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여기서 가룟 유다는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다시 이런 사람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 이번에 제자를 뽑을 때는 봉사와 직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자, 그 사람을 뽑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뽑은 자가 마띠아입니다. 여러분, 이 유혹의 손길을 뿌리치지 못하고 다 던져버리더라는 거예요. 봉사고 직무고 다 던져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건 비단 가룟이다 말까요? 데마도 그렇습니다. 지난날에 세상을 쫓던 데마가 바울을 만나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수를 쫓게 됩니다. 근데 다시 그는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쫓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데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데마는 다시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렸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와 데마만 세상을 취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안 그럴까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요. 나도 한때는 예수를 잘 믿었다고. 근데 왜 지금은 안 믿냐고. 그 나름대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가도 별일 없더라. 누가 보기 싫더라.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 여러 가지 오늘 자기 나름대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한때는 나도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세상을 붙들었다는, 이게 테마예요. 이게 가룟 유다예요.
이들에게는 결코 상이 없습니다. 참혹한 결과만 가져올 뿐이에요. 한때 우리가 열정을 냈다라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의 열정이었을 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끝까지다. 믿는다고 하면 끝까지 쫓게 됩니다. 그건 자신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을 믿고 포기하는 거예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경주자로서의 상을 받는 데에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대충의 신앙생활로요?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상받기 최선을 다하려면 두 번째로 철저하게 나 자신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나를 절제하지 못하면 결코 실패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자, 이겼던 모든 자들은 그냥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자기를 절제, 통제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 게 아니라 자기를 잘 조절해서 야만이 이겼다라는 거예요. 승리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여러분 운동선수 가운데 마라톤으로 세계를 제패했던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 황영조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훈련 과정 속에서 너무도 고통스럽게 힘들어서 몇 번이고 도로를 달리다가 차로 뛰어들어 죽고 싶었다고. 얼마나 오늘 달리기 마라톤이 힘들면 극한 상황에 오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불끈불끈 들 때마다 몇 번인 줄 아느냐고. 그때 만일에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고 뛰어들었다 한다면 그가 우승했겠습니까? 그가 메달을 목에 걸었겠습니까? 그때 자기를 통제하고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를 잘 이겨냈기 때문에 그는 메달을 딸 수가 있었고 그의 생명이 오늘도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수없이 던지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으냐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으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오늘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으냐고. 그걸 다 선택한다면 오늘 내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잘 통제해야 돼요. 여러분, 달리는 사람은요, 여러분 달리면서 자기를 멋내고 달리는 사람 보셨어요? 달리면서 뺑 메고 치마 입고 힐 신고 달린 사람 보셨어요? 달리기에 최적화된 옷을 입고 달려요. 그러게 오늘 신앙의 선전들 수없이 이긴 창세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자들이 그 고난을 이기고 믿음의 승리자가 된 것에 대하여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 12장 1절한 말씀 읽어볼까요? 다 같이 12장 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두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세상의 모든 믿음으로 승리한 모든 자들을 보아라. 그들이 얼마나 많은 저 구름같이 증인들이 있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이 있다. 그들이 어떻게 이겼는 줄 아느냐? 무거운 것과 얽매인 것을 다 벗어버리고 참고 인내하고 견디며 자기를 통제했기 때문에 저들이 승리했느니라. 저기들이 증인하고 있다.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왔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자가 되었다.
제가 신앙생활할 때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림 받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전쟁 우리가 잘 압니다. 다윗은요,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 사람 아니에요. 사실 그는 전쟁에 나갈 수 용사로 선택도 받지 못했어요. 너무도 어려서. 이세 아들 가운데에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만 3명만 군사로 선택받아 전쟁에 나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 이세가 양치고 있는 다윗을 불러요. 야야, 너 형들을 위해서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얼마나 그들이 힘들까 모르겠다. 그들에게 가서 오늘 구운 고운 곡식, 우리로 말하면 미숫가루 같아요. 곡식을 볶은 곡식이에요. 볶은 곡식과 빵 10개를 담아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세 형들에게 갖다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 따라 이 형들을 주고자 하는 이 빵과 볶은 곡식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블레셋과 전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 장군의 그 소리에 얼마나 유압을 당했던지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전쟁은 고사하고 싸우기는 고사하고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다윗이요, 분개하여서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전쟁에 나가겠다고 이야기해요. 이 말을 듣자마자요, 가장 분노한 자가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 가장 다윗의 큰형인 엘리압입니다. 엘리압이 이렇게 말해요. 노하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노아야 뭐라고 말하냐면, 너 왜 여기 왔니? 너 양들은 어떻게 하고 여기 왔니? 너는 너무도 교만하구나. 네가 전쟁에 나가 싸운다고? 우리로 말하면 다시 해석하면요, 얘들은 가라요. 얘들은 가라. 얘들은 집으로 가라요. 네가 싸운다고? 여러분, 다윗의 자존심을 철저히 영이 짓밟습니다. 이럴 때 다윗이 화날만 해요. 무슨 소리 하냐고, 나를 그렇게 무시하냐고 라고 할 만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엘리압의 한마디도 안 합니다. 왜? 내가 싸울 대상은 엘리압이 아니에요. 골리앗이에요. 그리고 그는 끝내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떠냐면, 우리의 싸울 대상은 골리앗 사탄입니다. 그런데 사탄과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엘리압과 싸워요. 성도들끼리 싸운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미워하고 증오한 사람이 사탄이 아니에요. 엘리압이에요. 나의 자존심을 짓밟은 사람, 내게 상처를 준 사람, 그들이 미웃고 증오하는 거예요. 그들과 싸우고 있는 신앙생활이. 요즘 우스갯소리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사탄이 할 일이 없대요. 요즘 교회로 구경 온대요. 왜? 교인들끼리 싸우는 것, 자기가 할 일이 없어. 싸우는 거 구경 온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이게 비극 아니에요? 우리가 싸울 상대는 골리앗이지 엘리압이 아니잖아요. 물론 엘리압이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분노하게 해요. 나를 화나게 해요. 그러나 그건 중요하지 않다. 그건 참고 견뎌내야 된다고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탄을 이겨야 영원한 승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런 것으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냐고요. 이것은 바로 아직도 우리가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가 아니에요. 내 마음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신앙의 출발은 뭐라고 하냐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시작부터 뭐라면,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이것부터 신앙의 출발이에요. 그런데 오늘
내가 부인 안 되고 있어요. 내가 안 죽었어요. 내가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예수만 믿는다고 해요. 이건 신앙의 출발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한 가지 착각하지 마세요.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조금만 우리의 마음속에 상함이 있으면 미워하는 이유는 아직도 내 주장, 내 생각, 내 판단, 내 모든 고집이 아직도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나는 부인 안 됐어요. 나는 죽지 않았어요. 그럼 지금 나는 누구를 믿고 있냐면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믿고 사는 거예요. 이거 부인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이야기라고. 지금 우리는 실질적으로 나를 믿고 살고, 왜? 모든 게 내 주관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절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내 주장과 내 생각을 선택하지. 그럼 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왜? 오늘 교회에 나왔으니까, 내가 봉사하니까. 근데 내 열정에 따라 봉사하지 믿음으로 봉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봉사는요 나의 마음과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참고 견디고 해나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봉사예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죄악 가운데 건져서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은요 장차 저와 여러분이 이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모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세요. 가나안 땅에 인도할 때 하나님이 왕을 안 세웁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한 나라,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가 되고 싶어서 신정정치,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고 사사를 선택해서 오늘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다스리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말을 안 들어요. 끝내 이 사사시대가 400년 만에 망해요. 그 망하는 이유가 사사기에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나와요.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 없음에. 왜 왕이 없어요?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입니다. 근데 왕이 없음에 자기 소견대로 믿더라겠어요. 자기 소견.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내 소견대로 믿는 거. 이게 망하는 거예요. 이게 멸망이에요. 이것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대가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과 자기 소견이 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예수님, 저는 그래 성경 읽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냐면, 내가 마지막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게 하는 이 말씀이 정말 무섭게 와닿아요. 이렇게 이 땅에 천만의 기독교인이 있는데, 아니 믿음 있는 사람을 못 본다니요. 근데 오늘날 나부터서 내가 지금 하나님 믿고 있는 게 나를 믿고 있는 거야. 모든 판단이 누구한테서 나오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내 판단이 나오는 거야. 내 주장과 내 판단을 믿는 거예요. 내 소견대로 믿어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 들어도요 내 소견 안 굽힙니다. 이게 망하는 징조예요. 이미 사사기에서 보여줬는데도 우리가 그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성경이 말했잖아요. 이기는 자는 모든 일에 절제하며, 그리고 27절에 자기를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남들이 전파야 복음을 얻고 구원받을 때 자기는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나를 믿었기에 버림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달렸는데 마지막에 오늘 도장 하나 못 받아서 노트를 못할 때 울었던 초등학교 때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했냐고, 얼마나 분했냐고. 즐거워야 할 운동회가 아니라, 즐거운 날이 아니라 울고 슬퍼하는 날이 돼버렸잖아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이런 날이 내게 온다 간다면 그때는 억울해도, 그때는 발을 뻗어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누구를 믿고 있냐고, 나냐고 하나님이냐고, 나를 복종하지 못하고 있고 아직도 나를 치지 못하고 있다 한다면 나는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직도 내 안에 내가 살아 있습니다. 내 소견대로 믿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먼저 물어봐야 돼. 할 수 있겠어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인 거죠. 예수님 제자들한테 너희들 할 수 있겠니? 나를 따를 수 있겠니? 한번 따라 볼래? 근데 이렇게 말하면요 다 싫어해요, 현대 교인들은.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데 왜 진실을 진리대로 말하지 선포하지 못하냐고. 왜 여러분 설교하는 자가 눈치를 봐야 하냐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지 못하고. 오늘 내 귀가 즐거운 소리는 듣지만 거슬리는 건 안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짜증내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오늘 갈 때 웃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다 뭐예요? 가기 싫을지. 그러나 살리는 일 때문에 가야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영혼을 살리는 영적인 교회를 왜 찾아야 하냐면 살리는, 싫지만 살리기 때문이에요. 나는 우리 시간 우리 지원성교회 성도 여러분, 수많은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에 참아야 견뎌낼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기 때문에 참아야 하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인내해야 되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를 복종해야 되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를 쳐야 하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상이 있으리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상이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마지막 세 번째 이랬어요. 목표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목표가 우리가 정한 목표, 하나님이 정한 목표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성경 2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이미 하나님이 정해진 다름질하는 목표를 달려가는 그 목표는 우리가 향방 없는 것, 목표가 목적이 없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한 목적이 하나님의 받을 상급이 있어요. 허공에 헛된 것에 오늘, 험한 것에 오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다른 말 안 해요. 딱 한마디잖아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고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말 한마디 한다고.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조금만 가면 오늘 범람한 요단강이 있어요. 여러분 요단강 앞에 다 벌벌 떨 줄 알고 있어요. 조금만 가면 여리고성이 있어요. 난공벌 여리고성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그래? 그럴지라도 내가 말한다. 똑바로 가라.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너는 형통하리라. 여러분 내 앞에 범람한 오늘 홍해를 오늘 요단강을 앞에 놓고 이건 못 갑니다. 죽어도 못 갑니다. 모두 다 회의할 거냐고. 범람했다고 돌아가자 할 거냐고. 다리 놓자고 할 거냐고. 그때 뭐예요? 말씀 붙잡고 가잖아요. 두려우니까 법궤를 붙잡고 가잖아요. 법 잡고 갈 때마다 물이 갈라지잖아요. 여리고성 앞에 놓였을 때, 인생에 오늘 장애물 앞에 도저히 난공불락 요새가 놓였을 때 돌아갔냐고. 치우치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 목표는 분명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요, 그 앞에서 우리의 모든 인간의 생각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럽시다 저럽시다. 우리가 누구를 지금 믿고 있냐고. 분명히 오늘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 노색에 하나님께서 그래요.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 노새처가 끝내 뒤돌아봐요. 여러분 노새처가 믿음이 없어서 그럴까요? 여러분과 나는 안 돌아본다고요? 안 돌아본다고요? 아니 뒤에서 지금 내 인생이 다 망하는데 불타 없어지는데 안 돌아봐 줄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나 다 돌아보게 돼 있어요.
노새차가 믿음 없어 안 돌아본 게 아니에요. 우리 또한 안 돌아볼 거 아니야. 우리는 수백 번 더 돌아본다고. 지금도 돌아보고 있다고. 지금도 그보다 더 못한 것도 돌아보고 산다고. 지금도. 지금 은혜의 시대니까 우리가 소금 기둥이 안 됐지 우리 다 됐을 것이라. 저나 여러분이나. 그래서 바울은 그랬어요. 빌립보 3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표대를 향하는 바울의 다짐은 이렇게 말해요. 3장 13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빌립보 3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형제들아 내가 잡은 줄로 지금 잡은 거 잡은 줄 않는다. 내가 한 것 그 하나도 날 기억하지 않는다. 다 잊어버린다. 내 앞에 잡아야 될 것이 있다. 그게 예수의 표대. 나는 표대를 잡으러 가노라. 나는 초지일관 예수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 앞에 와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그 청년을 바라보고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무슨 생각했던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요. 너의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부자 청년은 성경에 보니까 근심하고 돌아갔더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온 적이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다가 예수를 만나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오늘 나를 따르러 갈 때 그때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바로 쫓더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부자는 다시 예수를 못 쫓아요.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그 생각했어요. 부자가 돌아가면서 무슨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한 묵상을 해봤어요. 부자가 무슨 생각했을까? 지금까지 그 생각 안 해봤거든요. 어제 곰곰 생각해봤어요. 도대체 나 같으면 무슨 생각했을까? 예수님, 나 예수님 따르고 싶습니다. 근데요 이것은 못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다 내가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이걸 다 팔아 가난 주고 예수를 따르란 말입니까? 나는 예수 믿고 잘 되고 싶어서지 내가 거지 되고 싶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근데 이것만 못하겠습니다. 나 예수님 안 따라도 믿고 살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하지 않았겠냐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사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 내가 지금 안 한다고 안 한 게 아니라 나 예수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믿어요. 근데 지금 할 수가 없어요. 내 형편에.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살 때가 너무도 많아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요 결론은요 자기가 그렇게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 안 믿는 게 아니라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안 믿는 거예요. 믿으면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것보다 나 믿는 것이 더 옳고 더 강하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게 솔직한 답이라고. 근데 마음에 조금이나마 유한을 얻고 싶어 스스로 유한을 얻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멸망도 지옥 갈까 봐. 나 믿어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우리는 그렇게 치부하고 덮어놓은 것뿐이에요. 근데 사실 믿으면 예수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못 살잖아요. 우리가 솔직하게 지금 이 시대에 나는 지금 누구 믿고 있냐고. 여러분 이렇게 대충 믿고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 어떻게 갔어요? 우리가 결코 소홀히 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 그냥 대충 된다 할 일이 아니라고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 여러분, 가끔 보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한순간에 사라진 분들 계세요. 나는 그래요. 그분들 믿음으로 한 것 같아. 아닙니다. 자기 열정으로 한 거예요. 그분은요 세상과도 그렇게 해요. 믿음으로 하면요 내가 싫어도 좋아도 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믿음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떨 때는 분노하고 어떨 때는 화나고 어떨 때는 정말 짜증나 어떨 때는 하기 싫을 때도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열정을 하면 내가 포기했다, 내가 선택했다, 내가 마음대로 주무르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는 허공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시온성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에 가장 사랑의 고백이 있어요.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소리, 가장 최고의 사랑의 고백은요, 아담이 한 소리입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2장 23절이에요.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오늘 2장 23절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리라. 이보다도 아름다운 소리가 없어요. 신뢰와 함께 사랑이 함께 된 거예요. 일치함을 이룬 거예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입니까? 하나된 몸, 일신동체입니다. 근데요, 이런 부부에게 죄악이 들어오고 나니까 서로 탓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아담에게 그랬어요. 누가 선악과를 따먹겠느냐라고 했어요. 그때 아담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따먹겠나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했던 이 여자를 탓으로 돌려요. 네 탓이라고. 너 때문에 그랬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에게 찾아갑니다. 너 왜 그랬니라고 물어요. 그때 하와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뱀이 나를 꼬여서 그랬나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하와도 탓해요. 제가 상담할 때요, 이 성경의 기준을 둡니다. 여러분 꼭 대화 가운데 탓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안 걸레긴데 어쩔 수 없이 그랬다는 것은 아직도 죄성을 갖고 있구나.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십자가에 달려주고 예수님이 자기 죄가 아니고 우리 죄를 지고 죽으시면서도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탓하지 않아요. 너희들 때문에 내가 죽는다 안 해요. 나를 안 보고 내가 살겠다고 저들을 탓하는 게 아니라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요. 예수는 나를 안 보고 저들을 봐요. 근데 죄를 지면요 저들을 안 봐요. 나만 살아요. 이게 죄성이에요. 그럼 대화 가운데 탓하는 분들 많아요.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 때문은 사람 많아요. 근데 예수를 품은 사람은 그래 제가 잘못했어요. 제 탓이에요. 웃으면서 그래요. 아니에요. 그분은 아니에요. 알아요. 답이 딱 바로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정확합니다. 답이 바로 나와요. 네가 죄인 아니라는 것.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좀먹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죄입니다. 오늘 또 탓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 때문에 누가 보기 싫어서. 그런 모든 탓은 내 죄성입니다. 오늘 내가 부족했습니다. 내가 더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내가 더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저들을 보아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난 우리 성도들이 저나 여러분이나 너무도 부족한 게 많아요. 하지만 이렇게 덮어놓고 할 수는 없어요. 주님의 때가 가깝기 때문이에요. 우리 다 같이 가슴을 열고 정말 예수님을 품고 그날이 내게 오기 전에 우리 함께 다시금 신앙의 진력, 믿음의 사람으로 진력하며 참고 견디며 수많은 구름 같은 저 증인들의 그 증거를 보면서
우리도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나를 저 복종시키며 오늘 오직 예수를 붙들고 푯대를 향하여 변함없이 달리고 또 달리고 달려 주 앞에 설 때까지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좌로 나오나 뒤돌리지 아니하고 믿음에 진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